오늘 찬양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 강의할 제목은 또 따라해 주세요. 지휘 보는 법, 동행하는 법. 네. 지휘 여러분 지금 음악 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지휘 다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생각하세요? 저도 이렇게 지휘로 사실은 이제 지휘가 제 밥벌이였기 때문에 지휘를 오래 하고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이렇게 학생들 가르쳐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가르쳐 보면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 지휘를 본다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지휘자한테 맞추는 것의 한계가 뭔지.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휘 보는 법, 동행하는 법. 지휘를 본다는 건 실제로 세 가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휘봉도 갖고 와서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제일 먼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지휘를 볼 때는 어디가 마디 첫 박인지를 아는 거예요. 합창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일반 대중들은, 회중들은 그런 요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악보 보면 거기 피아노 반주부터 모든 게 다 나오니까. 근데 오케스트라 단원들 악보 보신 적 있어요? 선생님들 만약에 한번 보시면 어떨 때는 이렇게 해놓고 12마디를 쉬어라, 어떨 때는 430마디를 쉬어라 이런 거 있거든요. 오케스트라가 40분짜리 심포니를 하면 현악기 바이올린 퍼스트 같은 경우는 한 15페이지, 20페이지 되는데 목관악기는 한 10페이지 되고 금관악기는 한 5, 7페이지 그 다음에 타악기, 심벌제 하시는 분은 1페이지 그렇죠. 그러면 430마디 쉬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런 분들은 도대체 지금 여기를 어디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지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어디가 마디 첫 박인지를 알려주는 건데, 그냥 오늘 사실 다른 말씀을 드릴 건데 지휘 보는 법 그래도 먼저 조금 알려드리면 얘기가 편안할 것 같아서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어디가 하나일 것 같아요. 마디 첫 박이 어떻게 되면 마디 첫 박이 될까요? 자, 카운트 해보세요. 카운트 해보세요. 시작. 역시 우리가 전공자가 맞아요. 자,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디가 마디 첫 박인지 알려주는 거냐면 업 다음에 오는 다운 비트가 마디 첫 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안 주면 절대로 마디가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운들이 되게 잘하셨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비트는 계속 지나가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이제 지휘 볼 줄 알아. 저 지휘자만 보고 있으면 어디가 마디 첫 박인지 알아. 이게 또 어떨 때 필요하냐면 오페라 같은 거 하면 그렇죠. 그렇죠. 오페라 가수가 카덴자처럼 혼자서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가사도 없죠. 어딘지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지휘자가 딱 하고 기다린단 말이야. 업을 안 줘. 그러면 1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마디는 안 넘어가는 거죠. 지휘자가 보고 있다가 이렇게 주면 계속 마디가 넘어가죠. 업다운 하면 마디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디가 마디 첫 박인지를 알게 되면 놓쳤다가도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언제 소리가 날 거냐예요. 언제 소리가 날 거냐? 언제 날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지휘자 두 번째 단축구멍을 지나갈 때 어떻게 맞춰요? 근데 실제로는 지휘봉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래죠. 그럼 이제 카운트 다시 해보세요. 그렇죠. 그럼 페르마타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공자가 맞아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뒤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약속들을 가지고 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적으로 이거 볼 줄 알면 그 다음엔 어떤 뉘앙스로 노래할 건지
그러니까 어디가 많이 촉박인지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언제 소리 낼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뉘앙스로 할 건지. 예를 뭐 지휘자가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 예, 크레센도 하라는 거겠죠. 디미누엔도 할 거고 크레센도 하고 좀 참아달라고 그러고 인상 쓰면 예,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휘를 본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거 세 가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니고, 지휘 보는 법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배워서 우리가 같이 합창을 하거나 뭐 이제 하면 지휘자한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맞춰볼까요? 지휘자가 막 미친 듯이 해. 예. 못 맞춰요. 절대로 못 맞춰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같이 뭘 배우고 해서 같이 해서 이걸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엇을 맞추려고 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네, 맞추려고 하면 정확하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지휘자한테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으려면 함께 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옆에 걸어갈 때 저 사람한테 발을 맞춰서 가야지, 저 사람 걷는 거 보고 계속 그 사람한테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안 맞죠. 절대로 안 맞아요. 정확하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맞추려고 하면 절대로 안 맞아요. 함께 가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함께 가는 걸 동행이라고 하죠. 함께 가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휘법을 배우고 뭐 지휘 보는 법 또 뭐 이렇게 배워서 맞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어떤 지휘자님이랑 계속 오랜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지. 아, 내가 지휘법을 알고 저 사람도 지휘할 줄 알고 내가 지휘 볼 줄 아니까 딱 만나서 하면 정확하게 맞을 것 같다? 절대로 안 맞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그게 맞습니다. 그게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 보는 법 우리 간단하게 배워봤는데, 그러면 동행하는 것, 동행하는 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뭐 동행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가면 되지 뭐. 근데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죠? 같은 곳을 바라보면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면 같이 갈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행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면 동행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그렇죠. 나 지휘자님이 싫어. 난 저 사람이 싫어. 나 동행하기 싫어. 그렇죠. 동행하지 못할 거예요.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동행을 할 때 아주 단순하게 동행하는 법을 얘기하자면, 저는 약속 지키기. 동행을 하려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 내일 우리 저기로 동행합시다. 동행합시다. 그래서 7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동행할 거야. 자, 나는 7시에 갔는데 저 사람 7시에 안 왔어요. 아니면 저 사람은 나는 내가 안 갔어요. 동행할 수 없죠. 또 하나 필요한 게 약속 알기예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약속 지키기. 약속 알기. 자, 내가 저 사람하고 동행하려고 어느 시간에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약속을 안 했어. 그러면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고,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동행이 되죠.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고 뭐 다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것이 먼저가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나하고 함께 있자. 그게 첫 번째 목적이래요. 나하고 함께 있자.
하나님께서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너희들 일로 와서 나의 일을 해라? 아니고 나하고 함께 있자. 나하고 동행하자. 동행하다 보면 정확하게 맞는 순간은 저절로 오겠죠. 동행하다 보면 정확하게 맞는 순간이 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복음, 우리 새로운 센터도 가고,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을 보니까 그런 결심이 돼요. 저분들이랑 동행해야 되겠다. 함께 가야 되겠다. 그거 자체가 목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자신의 삶을 제가 회개한다면 제가 동행을 수단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 중에 하나예요. 저는 동행이 수단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함께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동행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동행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그냥 동행하는 것 그거 자체로 모든 게 끝난 거야. 우리가 함께 가는 것 그 자체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우리가 복음에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가면,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역이든 어떤 결과든 좋은 것들이 다 나타날 건데, 우리는 동행을 수단으로 여길 때가 있단 말이죠. 지휘자한테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대표님한테 맞춰야 되고, 예수님께 맞춰야 되고,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내가 노력해서, 아니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함께 동행하면 어느 순간 그냥 맞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동행을 하다 보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타이밍에 같은 보폭으로 걸어야 동행이 되죠. 네. 방향이 틀리면, 한 팀이 되려면 세 가지가 또 맞아야 돼요. 힘쓰는 방향, 또 힘쓰는 타이밍, 힘쓰는 길이가 맞아야 기본적으로 한 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저 사람한테 맞추려고가 아니라 그냥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있다 보면 내가 그 길을 가고 저 사람도 그 길을 가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맞는 순간이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허전해요? 누군가와 동행하다가 그 동행하는 일행이 사라지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와 동행하다가 한 사람이 사라져도 나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야 실제로 동행이 돼요. 저 사람이 있으면 가고 저 사람이 없으면 못 가는 건 아직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행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 동행할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린 전공자니까 그런 거 없으시겠죠? 합창이 쉬워요? 독창이 쉬워요? 대답 못해요? 합창이 쉬워요? 독창이 쉬워요? 네? 합창이 쉬워요? 네. 실제는 뭐냐 하면 독창이 안 되는 사람은 합창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저는 합창은 할 수 있어요. 뭘 해요? 립싱크 하는 거지. 그렇지, 립싱크를 할 수 있는 거지 합창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갈 수 있어야 남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고 뭘 할 수 있는 거죠. 동행이 그런 거란 말이죠. 동행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실 법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다가 주님이 어느 순간 안 계신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실 법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동행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하고 시간을 오래 보내고, 주님하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 또 그 약속 지키기를 잘 하고 계속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하고 동행하는 버릇이 우리 몸에 뵐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특히 아까 찬양하다가 이렇게 울컥하면서 잃어버리고 있던 그 친구가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조금 젊었을 때 이렇게 이제 지휘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할 때 어떤 친구가 저를 떠나면서 제 곁을 떠나면서 아주 젊은 친구였어요. 대학생쯤 되는 친구가 제가 미워서 떠난 건 아니고 하여튼 무슨 유학을 갔는지 지금 기억이 너무 어렴풋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고 제 곁을 떠났냐 하면 지금 저는 쌤하고 헤어지는데 선생님은 계속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곁을 떠난 친구가 있어요. 그거 어떤 학생이 선생님은 계속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떠났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그 친구가 기대한 것처럼 내가 못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 만나신 분, 실제로 눈에 보이게 만나신 분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게 오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꿋꿋하게 계속 갈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순간에 그 훈련된 우리 몸이 그 길을 계속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동행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행하다 보면 그 대상이, 나와 동행하는 그 대상이 내 곁을 떠나도, 아까 대표님도 갑자기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누구 한 사람이 힘들어져서 이 일을 같이 하지 못해도 내가 이 길을 뚜벅뚜벅 계속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복음과 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휘 보는 법, 누구한테 맞추는 법, 또 동역하는 법, 이런 걸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동행하는 법을 먼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동행하다 보면 다 맞습니다. 한 번 더. 동행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동료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려면 뭐 한다고요? 따라해 주세요. 약속 지키기, 약속 알기, 함께 오래 있기. 약속 알고 약속 지키면 우리가 함께 오래 있게 되고, 그러면 동행하는 버릇이 우리 몸에 배어서 우리는 뚜벅뚜벅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될 때 누가 옆에 오면 그 사람하고 동행하고, 주께서 다가오시면 주님과 동행하고, 그 길을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저도 여러분과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